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This is It. 지은이는 얀 케르쇼트, 현직 의사. 벨기에 앤트워프 의과대학에서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접목한 통증의학 MD. 1986년 통증 클리닉을 개원해서 현재까지 자연치료와 침술요법을 병용하여 진료해 오고 있으며 종교적 배경이 없는 영성 분야에 전념하여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어판 서문입니다. 당신이 슬픔을 느낄 때 그 슬픔을 지켜보는 의식도 슬퍼하나요? 당신이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을 지켜보는 자각도 기뻐하나요? 목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호소할 때 통증을 느끼는 자각도 고통스러운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연기하고 목격하는 개인으로 믿도록 프로그램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격자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최종 관찰의 행위자는 누구일까? 또 무엇인가? 책에서 대문자로 쓰인 그것, it은 시간을 초월하고 형태도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특별하거나 성스럽거나 초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도 흔해서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이 책에서는 다소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식, 있음, 공간입니다. 구도자들은 얻기 어려운 자신만의 배타적인 경지를 바라겠지만 있음은 개인적이지 않고 만유적입니다. 그것은 자아 초월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에고적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계 없는 초개인적 공간을 발견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80억 개의 무수한 파도들이 오고 가는 바다 같지만 바다 자체는 어디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진짜 누군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기대하는 나, 좌절하는 나, 모두 분리된 개인이다. 그런데 만일 자신으로 생각하는 나가 마음속 관념이라면 스스로 질문해보라. 나는 한 명의 분리된 개인인가?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의식하고 있다. 지금 몸의 특정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감각은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나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존재하는 감각이 있다. 즉, 있음은 모두에게 있다. 자신이라 생각하는 당신은 있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있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며 특별한 의식 상태도 아니다. 존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있음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잡을 수 없다. 당신 자체가 있음이기 때문이다. 있음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경계선도 없다. 있음은 끝을 모른다. 있음은 시간도 경계도 없기에 분리될 수 없다. 있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있음을 편의상 전일성이라고 부른다.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쪼갤 수 없기 때문이다. 전일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이 불러도 좋다. 이것, 그것, 의식, 자각, 있음, 존재, 모름, 근원, 빛, 현존, 깨달음, 해탈. 이 책에서는 편의상 이 모든 것을 주로 의식 또는 있음으로 표현한다. 당신이 있음임을 알았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질까? 당신은 모든 곳에 있고 당신이 이것인데 당신은 당신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본 후에는 지금의 나와 달라야 한다는 의무감이 사라진다. 하나임을 보게 되면 수행자 게임은 시시해진다. 모든 일, 모든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있음을 인식할 능력이 없다. 나는 단지 있음이다. 있음이 표현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깨어나는 과정도 다양하다. 수행자는 이것을 개인적 경험으로 자부한다. 초월적 경험을 믿으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마음은 더욱 쉽게 흥분한다. 하지만 해탈이란 또 다른 백일몽일 뿐 해탈할 개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신의 본성을 찾고 평화를 얻었다는 스승이 있다.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한 책들도 꾸준하게 팔린다. 책에 나오는 스승들은 개인 성취를 내세운다. 깨달음은 개인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스승은 드물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길은 여러 갈래다. 어떤 길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해진 길은 없다.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있던 자가 빛을 한번 보면 크게 감격한다. 수행자는 그런 경험을 깨달음으로 여긴다. 극한의 추구 끝에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때 그는 엄청난 깨달음이 왔다고 믿으며 영적 도취감에 빠진다. 이런 경험은 지극히 위험하다. 깨달음을 개인적 보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환희가 지속되면 자신이 성자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개인 깨달음은 없다는 진실을 영원히 모르게 된다. 자신이 구도자 또는 초월자라는 믿음은 하나를 인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러한 믿음을 걷어차 버릴 때 자신이 변화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 그때 당신은 분리된 개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비개인적이다. 그것은 평범한 삶이며 지금 여기이다. 초월적 경험, 통찰, 번쩍이는 빛은 구도자에게는 치명적 유혹이다. 깨달은 자가 되는 특별한 단계는 없다. 마음은 자신과 구루 사이의 경계선을 그린다. 하지만 있음은 하나이므로 경계선이 없다. 있음은 차별이 없다. 영적 영웅은 이지라. 종교적 도구마, 즉 독단적인 주장이나 신념에 빠지지 마라. 모양은 당신 소유가 아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 또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 기쁨, 행복, 불행 모두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관념과 믿음에 중독되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높은 곳에 도달한다는 믿음에 도취되어 거룩하고 평화롭고 현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쁜 습관과 업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 왔다. 어느 날 당신은 눈치챘다. 모든 노력이 나를 더 높이는 자기중심적인 에고 게임이라는 사실을. 자신이라 생각하는 나는 한낱 유령이고 영화 속 역할이었다. 사람들은 몸 안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상식은 사람들이 매일 꾸고 있는 백일몽이다. 꿈에서 개별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은 통째로 나의 의식이 아닌가? 구도를 포기하면 마법에서 깨어난 듯 허전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잃은 건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뿐이다. 모든 영적 권위와 전통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가 된다.
지금 특별한 스승에게 끌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영적 욕망이 그에게 투사된 상태이다. 스승 곁에서 초월적 경험을 한다면 당신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경험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한다. 반대로 스승이 초월적 경험을 주지 못하면 더 특별한 스승을 찾아 나서게 된다. 찾는 이상 그것을 약속하는 스승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구도자들은 끝없는 노력 끝에 뒤늦게 3가지를 깨닫는다. 첫째, 자신이 짜릿한 경험을 했어도 이것은 아니다. 둘째, 경험은 이것과 가깝지만 이것으로 데려갈 수 없다. 셋째, 궁극적인 깨달음은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한다. 지적인 스승은 당신의 신념을 줄여줄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다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스승은 특정한 길이나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느낌과 행동은 있음과 관계없다. 있음은 개인적 노력으로 얻는 트로피가 아니다. 스크린 속의 배우는 자신을 비추는 영사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스승도 당신을 빛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 당신이 빛이기 때문이다. 있음이란 당신의 존재 자체이다. 있음은 당신의 느낌과 감각에서 벗어나 있다. 모든 믿음과 기대를 포기하라. 영적 탐구를 포기하면 지금 그대로 편안해진다. 깨달음은 결승선이 아니다.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트로피도 아니다. 깨달음은 당신이 아무도 아니면서 모든 사람이 되는 있음이다. 이 평범한 의식은 경계가 없고 단 하나이다. 당신은 하나의 의식이다. 깨달음이란 있는 그대로에 스며든 상태이며 이야기와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깨달음이란 높은 영적 삶을 포기한 상태이다. 우리 모두는 빛이다. 그러니 당신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나의 빛이 무엇을 신경 쓴단 말인가? 깨달음이나 해탈 역시 얻을 바가 아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나는 하나의 관념이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믿어온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갓 태어났을 때 아기는 열려있는 의식 자체였다. 분리된 감각은 전혀 없었고 무한성만 펼쳐져 있었다. 아기는 독립된 나라는 생각이 없었다. 아기는 몸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과거나 미래가 없고 옳고 그름도 없었다. 아기는 그저 있음이었다. 활짝 열린 한계 없는 의식이었다. 아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3살이 되면 자신이 몸에 갇혀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아기에게 원초적인 하나가 사라지는 시기이다. 그때부터 구분짓기 게임이 시작되며 무한한 존재가 제한된 존재로 바뀐다. 몸과 몸 밖의 세상을 구분한 결과이다. 이런 과정으로 개방이 폐쇄로, 무한이 제한으로, 무분별이 분별로 바뀐다. 평생 동안 지속될 분별 게임의 시작이다. 우리는 분별 게임을 위한 새로운 관념을 끊임없이 늘려간다. 나를 몸과 마음을 가진 개인으로 여기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체는 내가 된다. 개별적 성격, 과거, 미래,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말이다.
사회는 개별성으로 돌아가며 그 과정에서 언어는 몸과 마음이 나라고 반복해서 확인시켜준다. 개별성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분리된 개인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원초적인 개방성을 던져버리고 구분짓기를 계속한다. 이 게임은 디스토피아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성이 주인이 되면 자신의 본성은 흐려진다. 분별된 마음은 내 몸을 돌보고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 자유의지를 믿으며 선악을 판단하고 허용과 금지의 목록을 만든다. 자신의 성격을 규정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자신을 다그친다. 만일 이러한 각본에 오류가 있었다면, 당신이 영화 속 연기자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 탐구를 유지시키는 믿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라는 믿음. 이것이 나와 남을 구별한다. 둘째, 시간이 존재한다는 믿음. 이것이 과거와 미래를 만든다. 셋째, 선과 악, 높고 낮음이 있다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윤회와 열반으로 나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반으로 쪼개는 이분법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당신에게 진짜로 필요하며 견고한 것일까? 구분은 마음속 관념이다. 붓다는 말했다. 너희가 끊고 싶은 윤회가 너희가 바라는 열반이다.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선과 악의 믿음은 사고의 기본 틀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긴다. 인간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는 분별은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다. 높은 곳과 낮은 곳, 신성과 속됨, 선과 악이 모두 마음속의 관념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악은 인간과 사물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을 대상에 투사함으로 생겨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악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더 많은 싸움이 일어났다. 종교전쟁, 세계대전, 폭탄 테러, 비행기 납치까지. 그럼에도 사람들은 악한 자와의 싸움을 선한 일로 믿는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선악이 없다는 사람을 위험인물로 본다. 테러리스트는 악한 자를 죽이면 더 좋은 세상이 된다며 전쟁을 벌인다. 종교 근본주의자는 자신은 선하고 상대방은 악마라고 믿는다. 그 결과 상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다. 모두 각자의 기준으로 테러를 저지른다. 악을 물리쳐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삼류 영화이다. 봉우리만 있고 골짜기는 없는 산이 있는가? 영적인 추구도 마찬가지다. 동전은 양면이다. 앞면만 쳐다본다고 해서 뒷면이 없어질까? 생각이 없다면 시간이 존재할까? 과거는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인가? 미래를 단 1초라도 살아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당신은 현재를 잡을 수 있는가? 현재 또한 생각이 만든 관념 아닌가? 과거, 현재, 미래는 무한한 바탕에서 생멸하는 관념일 뿐이다. 나와 타인에 대한 믿음을 조사해보자. 이 견고한 믿음은 자신을 행위자로 여기게 만든다. 자신을 몸과 마음으로 한정하며
자신이 타인과 분리되어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참 독특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 자아관념이다. 이 생각이 자신을 묶어버린다. 우리는 삶이란 연극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토대로 각자 성격에 따른 행위를 하고 있다. 과연 그 성격과 행위가 당신 것인가? 하지만 그런 것이 당신 소유라고 누가 보장해 주는가? 행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개인은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 이미지인가? 사람, 사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라. 한 개인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고 보라. 그러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 느껴질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의식뿐이며 의식 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자신으로 느껴지는 개인은 자신이 만든 영화의 주연 배우일 뿐이다. 혹시 당신은 투사된 이미지가 아니라 투사하는 빛이 아닐까?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다수의 미래가 있다는 가설이다. 둘째,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예정된 한 가지 미래만 있다는 가설이다. 전자는 자유선택 가설, 후자는 예정 가설이다. 예정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자유의지가 있다면 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착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두 가지 가설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가설 모두 개인, 즉 내가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두 가지 가설을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스크린 이미지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된다. 우리는 모두 연기하는 배우이다. 영화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된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일이었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바탕에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할 수 없다. 행동 역시 자신 의지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개인이 관념이면 자유의지 논쟁은 용의 암수를 따지는 일이다. 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질문은 사라진다. 인생이 선택인가 예정인가 라는 질문은 저절로 사라진다. 인생은 대낮에 눈뜨고 꾸는 꿈이다. 모든 존재는 환영이며 꿈속에 나오는 사물과 마찬가지로 실체 없는 형상일 뿐이다. 잠잘 때는 꿈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제라고 믿는다. 아침에 깨어나서야 꿈속의 모든 내용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꿈꾸는 상황이다. 현실은 대낮에 꾸는 꿈이다. 주변 모든 사람들, 모든 경험은 당신 의식이 여러 형태로 당신에게만 드러난 환영이다. 꿈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반영이다. 꿈이나 현실 모두 하나의 의식이다. 나의 의식 없이 세상은 자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몸 안에 살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 맞을까? 그렇지 않다면 현실은 또 하나의 백일몽 아닐까? 오감과 마음의 도움 없이 나 자체로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나의 인식이 없다면
세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결국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헛된 대상이 아닌가? 세상은 자신의 감각과 이해로 인식된다. 감각과 이해가 다르다면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세상은 마음의 환상이며 단지 의식일 뿐이다. 붓다의 말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뿐 모든 사건은 개인과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 종교나 수행은 에고의 먹잇감이며 깨달음의 걸림돌이다. 마음 공부 모임은 평범한 사람은 깨닫기 어렵다는 믿음을 조장한다. 만일 있음이 개인화되면 깨달음이란 운이 좋거나 엄청난 노력으로 받는 미래의 금메달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주어진 있음을 놓치게 된다. 손이 물건을 쥐어잡듯 마음은 관념을 잡기 좋다. 그러나 깨달음은 무엇을 쥐어잡은 상태가 아니다. 영적인 탐구와 수행은 필요 없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있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즉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손바닥, 즉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힌두교에서도 브라만, 즉 의식이 전부이며 브라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마음을 열거나 고요히 하거나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당신이 이미 있음이기에. 그럼에도 많은 스승은 깨닫기 위해 지금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에고의 욕망을 만족시킨다. 에고 중심적 스승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수행은 깨달음과 분리된 느낌을 더욱 강화시킨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임을 조각낸다. 마음은 스승을 히말라야 쉐르파로 이용한다. 하지만 자신이 있음이라는 사실을 알면 스승은 필요 없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기본적 오해에서 출발한다. 있음으로 가는 어떠한 방법도 있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있음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이 있음을 가로막는다. 모든 노력은 마음의 게임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있음은 스스로 드러나며 삶은 저항 없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 있음은 일상으로 사라지는 삶이다. 깨달음이란 말은 대단하게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단지 마음의 분별이 약해진 상태를 어느 순간 알아채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개인 드라마에 빠져 살아간다.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 생각하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산다. 어떤 현인이 나타나 인생은 영화이고 당신은 은유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조롱할 것이다. 만일 그 말을 알아차려도 계속 백일몽을 꾸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에고는 항상 삶의 목적과 경로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있음은 찾을 필요가 없으며 정해진 길이 없다는 진실을 거부한다. 마음은 항상 끝없이 노력하라고 자신을 다그친다. 그러나 깨달음은 어린아이의 천진함을 통해 나타난다.
요즘 유행하는 수행법은 생각 없애기이다. 생각을 마음의 병이며 장애물이라 여긴다. 그들은 에고를 없애야 될 물건으로 여긴다. 그런데 그런 과제를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 깨달음을 믿는 한 수행을 멈출 수 없다. 수행자 오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깨닫는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자신이 구도자라는 믿음, 깨달아야 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없는 고행의 길을 영원히 걸어야 한다. 17세기 샴 왕자 이야기다. 샴은 태국의 옛 이름이다. 왕에게 7 공주가 있었다. 왕은 아들을 간절히 바랐고 8번째로 왕자를 낳았다. 왕의 가족은 섬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바다를 건너던 중 산더미 같은 풍랑을 만났다. 왕 일가족은 모두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 왕은 아기를 나무 상자에 넣고 바다로 떠내려 보냈다. 3일 후 해변에 사는 젊은 여인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아이가 15이 되자 시장에서 엄마와 생선을 팔았다. 19이 되자 아이는 생선 장수로 독립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승려가 청년을 보았다. 그는 생선 장수가 20년 전 풍랑에서 살아남은 왕자임을 알아보았다. 당신은 선왕과 똑같은 반점이 목에 있군요. 그때 왕자는 자신을 바닷가에서 주었다는 엄마 말이 기억났다. 생선 장수는 자신이 왕자임을 받아들였다.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생선 장수는 왕이 되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생선 장수일 때와 왕이 되었을 때 청년에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점이다. 왕자임을 몰랐어도 청년은 실제로 왕자였다. 단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영적 탐구도 이와 같다. 우리는 빛이지만 제한된 개인으로 인식한다. 자신이 왕자이지만 생선장수로 여긴다. 자신이 이미 있음임에도 분리된 개인으로 여긴다. 고작 자신을 구도자 따위로 여기며 왕국을 찾아 떠돈다. 자신이 왕이며 이미 이곳이 왕국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은 알고 있어도 믿지 못한다.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우리는 자신의 궁전을 찾아 떠돌고 있다.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1년 후 청년은 왕 역할에 실증이 났다. 예전의 단순한 생활이 그리워졌다. 왕자는 허름한 옷을 걸치고 몰래 시장으로 갔다. 사람들은 생선장수가 왕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 왕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 생선을 팔며 즐거워했다. 이야기의 뒷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깨달은 후에도 우리의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옛 습관으로 살아도 높은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의욕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래서 왕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라도, 옛 습관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 지위는 변함이 없다. 비천하고 평범하게 지내도 우리는 지금 그대로 고귀한 신분이다. 우리 외모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성인처럼 느릿느릿 말하며 품위 있고 거룩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 먹는 음식을 바꾸거나 옷 스타일을 바꿀 필요도 없다. 굳이 채식을 하거나 회색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 평화의 향기를 풍길 필요도 없고 우주 에너지가 척추로 들어올 필요도 없고 과거의 나쁜 업을 해소해야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귀한 신분이며 깨닫지 않아도 같은 신분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모두 잊으라. 깨달음에는 규칙도 조건도 없다. 정해진 길이 없다. 평범하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 왕국에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지금 시장에서 생선을 팔든 궁전에서 살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있음을 벗어날 길은 도무지 없다. 우리는 모두 신분을 감추고 사는 왕이다. 그것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 관념임을 안다면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모든 믿음 체계는 힘을 잃고 수많은 압박에서 벗어나 세상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모순 같지만 자신의 본성으로 가는 길은 결국 없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자아도 완전히 해체되며 구도는 스스로 끝난다. 이것은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 끝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끝내고 말고 할 개인이 없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본 후에는 갈 곳이 없다. 구도자들은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변화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들은 더 높은 성취를 위해 명상한다. 물론 명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영적 탐구를 계속하게 하는 명상자에 대한 믿음은 문제가 된다. 지금 기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명상하는 자는 누구인가? 좌선하는 자는 누구인가?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누구인가? 해탈을 갈구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은 나라는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 나라는 관념을 버리면 영적 행로가 없어진다. 자신이 구도자라는 관념만 버린다면 곧바로 자명하다. 깨달음은 노력하여 얻는 경지라 말하는 성자들이 많다. 그 중에는 초인으로 추앙받는 스승도 있다. 깨달음은 보다 높거나 특별한 경지가 아니다. 있음은 높고 낮음이 없고 위치나 정해진 길도 없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있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있음에 없는 것은 단 하나,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있음은 중도적이다. 옳고 그름 없이 모든 존재가 허용된다. 있음은 지금 있는 그대로이다. 있음은 모든 곳에 비추는 그것이다. 빛은 조명이 필요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갓난아기는 분리가 없다. 아기에게는 전일성만 있으며 한계가 없다. 아기는 특정한 몸에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면서 나와 남, 선과 악, 높고 낮음, 과거와 미래, 원인과 결과를 믿으며 전일성을 잃어버린다. 겉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그 후 자신을 몸과 마음에 끼워 맞추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간다. 깨달음은 특별하지 않다. 단지 아기 때의 느낌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다. 본성의 재발견이며 분리되지 않은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경계 없음이 진실이다. 어떤 노력과 수행으로도 이 진실을 바꿀 수 없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니다.
깨달음은 단지 견해의 변화이다. 무경계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견해이다. 나를 몸 안에 살고 있는 인물로 제한할 경우 나는 피할 수 없는 법칙에 구속된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뛰어간다는 법칙이다. 몸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진짜 주제는 몸의 죽음이 나의 종말인가 이다. 자아는 단번에 사라지는 죽음이 두려워 영혼을 만들어냈다. 이로부터 환생이나 윤회 같은 이야기가 파생된다. 자기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덮어버린다. 있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 영화가 끝나도 있음은 끝나지 않는다. 있음이 가진 무한성이 바로 불멸이다.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감은 매일 이 몸은 나라고 확인해준다. 그 결과 자신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분리된 개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레고 조각으로 조립된 장난감이 아니다. 몸이란 물건으로 자신을 한정짓는 생각은 유치한 관념이다. 우리의 본성, 즉 있음은 한계가 없고 죽지 않는다.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면 모래만 남는다. 하지만 모래성의 본성인 모래는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불멸하는 모래이다. 죽음이란 마음이 만든 관념이다. 우리의 본성, 즉 있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죽음은 지극히 희망적이다. 몸의 죽음은 곧바로 완전한 해탈이다. 죽음은 개인을 벗어난 해탈이다. 선과 악, 과거와 미래, 윤회와 열반, 현상과 실제, 창조와 피조 모두 이분법이다. 모든 문화와 종교는 선악을 구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진리보다 경전만 맹신하게 만드는 지도자도 있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며 자신만을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바다의 파도들이다. 바다나 파도 모두 같은 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도에게 물이 없다고 말하며 복종해야 물을 얻을 수 있다 말한다. 물이 한 번도 수분을 잃은 적이 있었던가?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의 말은 코미디이다. 물이 물기를 얻기 위해 수행이 필요한가? 물이 수분을 얻으면 더 물기가 생기는가? 그들은 자신의 종교가 유일하며 다른 종교는 거짓이고 위험하며 죄악이라 주장한다. 종교인들은 같은 창조의 신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고 종교 간 싸움을 붙인다. 그들의 잘못된 인도로 인류에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 말하며 종교의 출발점인 모두 하나라는 진실보다는 교세 확장을 중요시한다. 종교인들은 초월적 지성이 아이를 보살피듯 인간을 보살피고 상벌을 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상적 믿음은 자신이 신과 떨어져 나간 불효자라는 죄책감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들에게 신은 완전성을 뜻한다. 신은 어질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반해 인간은 죄의 근원이며 모든 나쁜 일은 악마가 만든다고 믿는다. 종교적인 선악의 판단으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 있음이란 이분법을 초월한 존재이다. 있음을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이다. 신은 빛, 곧 있음이며 선악을 초월한 중도적 존재이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이러한 표현을 싫어한다.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쪽에는 신, 한쪽에는 피조물로 분리한다. 모든 존재가 비침을 안다면 낡은 신념은 녹아내린다. 자신이 바로 있음임을 알면 아이와 같이 천진해진다.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인생의 굴곡과 나쁘게 보이는 일까지 수용하게 된다. 거룩한 책, 촛불은 필요 없다. 수천 년 동안 종교인들의 가르침은 모두 잊으라. 그들은 인간을 죄인이며 실패작으로 이름 붙이고 문제투성이라 가르쳐왔다. 당신이 과연 그러한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가? 구도자들은 나를 위해 뭔가를 얻겠다고 몰려든다. 지도자는 구도자에게 노력하라고 다그친다. 지도자가 믿는 신을 경배하고 지도자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명상하고 그들만의 경전을 읽고 율법에 따라 살고 성스러운 복장과 성스러운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추종자들이 받을 보상을 목표로 정해준다. 하지만 깨달음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 얻는 트로피가 아니다. 깨달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화를 참거나 항상 미소를 짓거나 평화로운 마음과는 관계없다. 깨달음은 모든 믿음 체계의 장막을 걷어낸 상태이다. 단지 자신이 개별적 존재가 아님을 인식한 상태이다. 자신이 무엇이 아님, 즉 하나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허상은 사라진다. 영적 이기주의란 개인적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관점으로 진리를 독점하고 나를 높인다. 영적 비즈니스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명백한 위계가 있다는 관점으로 제자는 충직한 개처럼 스승에게 복종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급여 없이 무슨 일을 시켜도 따르게 된다. 드물지만 도판과는 거리가 먼 스승도 있다. 이런 스승은 자신을 높이지 말라 하며 우상 숭배를 경고한다. 스승은 자신도 불완전하며 결함이 있다 말한다. 또한 가르침보다는 가리킴에 관심을 두라 말한다. 이런 스승은 주어진 대로 살 뿐 자신 혹은 타인의 성격이나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또한 절대로 체험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깨달음을 구하면 그것에서 멀어진다 말한다. 또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없다 하며 영적 탐구 없이 일상을 사는 사람 모두 성스럽다고 말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허구한 날 전설적인 도인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고 자신이 체험을 했다고 떠버리지도 않는다. 또한 에고를 버렸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구원의 나팔도 불지 않는다. 향불, 성스러운 산, 제단과 경전, 불상, 시바상, 중얼거리는 연불 따위는 집어치우라. 있음은 성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가 바로 있음이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모든 관념을 버리면 일상이 해탈이다. 깨달음은 자기 개발이나 개인적 희망이 아니다. 자신이 수리가 필요한 불량 인간이 아님을 알아차린 상태이다. 삶이란 항상 불어나고 변해가며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음뿐이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바신을 경배하고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 최고의 의식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말들은 매혹적이다.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좌절하게 된다. 구도자들은 깨달음을 기다려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동메달을 땄으니 더욱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리라 기대한다. 구도자는 희망, 노력, 좌절로 이루어진 쳇바퀴를 돈다. 이러한 과정은 삶이란 저절로 사라지는 있음이라는 진실을 회피할 뿐이다. 인생이 흐르도록 놓아두라. 어떤 일을 선택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 조작하고 바꾸려 들면 인생이 불안하고 불편해진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인과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 모두 관념이다.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면 된다. 인생은 탐구할 필요가 없다. 탐구를 꼭 그만둘 필요도 없다. 있음은 우리의 모든 지각이며 경계선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노력해서 얻었다. 나는 깨달았다 라는 말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가서 그것을 얻은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도 못한다. 경계선도 시간도 없는 있음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 한 인물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한 존재는 개인이 아니라 빛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배고프다라는 말은 배고픔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 이를 닦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를 닦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거울에 보인다로 말해야 한다. 인생이 사실적으로 느껴질수록 매우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역시 몸 안에 내가 산다는 느낌을 강화시킨다. 사람의 기질은 바꿀 수 없으며 행동 역시 바꿀 수 없다. 그들은 부여받은 역할을 연기할 뿐이다. 단일한 존재는 자신으로 착각하는 배우가 아닌 영원한 빛이다.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깨달음을 개인적이며 시간적 성취물로 보기 때문이다. 수행이란 이미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아 떠도는 구도자의 노력이다. 그럼에도 수행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결핍됐다 믿으며 해결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면서 존재하기를 연습하는 노력은 쓸모없는 짓이다. 있음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 또한 노력을 그만둘 필요도 없다. 노력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똑같이 쓸데없는 노력이다. 누군가 깨달았다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숨쉬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깨달음은 힘들게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다. 노력하여 얻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 외에는 깨달을 것이 없다. 토니 파슨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뿐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지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잃을 수 없습니다. 미라 파갈. 삶이란 허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자기기만적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한창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불을 켜고 소리쳐 보세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관객들은 당신에게 소리칠 겁니다. 알고 있으니 입 닥치고 앉아.
깨달음이란 철저히 비개인적인 관점이다. 이것은 있음이며 하나임이고 이원성과의 영원한 작별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 공유하는 단일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스승이란 없다. 오직 유일한 스승은 삶 그 자체일 뿐. 삶만이 진정한 구루다. 웨인 리커먼. 깨달은 후에는 모든 의무감, 질문이 사라집니다. 신발 안에 돌 없이 걷는 기분이죠. 내 신발 속에 돌이 없어. 평소에 이렇게 말하며 걷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은 신발 속에 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겠죠. 깨달음이란 이해가 아니라 오해의 해소입니다. 남는 건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란 무엇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나에게 무엇이 없는 것을 알아차린 상태입니다. 없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입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생각이란 무엇일까? 모든 생각은 나는 개인이라는 관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한 남편은 매일 밤 자정 아내가 공원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생각했다. 오늘 밤 두 연놈을 죽이겠다. 주머니에 권총을 숨기고 공원으로 나갔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 난 미혼이잖아. 그때 남자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다. 개인이 없다면 개인적 생각과 행동도 없게 됩니다. 비자이 샹카르와의 대담, 벨기에, 2000년 여름.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의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물과 미생물의 차이점, 점점점. 그런데 그런 걸 몽땅 아는 똑똑한 놈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시오. 정신병원에 갈 놈들이요. 늘 두려움에 떨면서 사랑은 없고 늘 의심하면서 믿음이란 없소. 그렇게 아는 게 많으면서 말이야. 말이든 생각이든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시오. 아이는 말이 짧아. 말이 길어지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지. 아이는 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아. 어른은 생각만 하고 보지를 않아. 그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요. 당신은 사물을 보지 않고 본다고 생각해. 정말 볼 때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알은 단번에 오고 지식은 단계적으로 축적되는 것이요. 졸업이란 말은 단계에서 나온 것이요. 알은 단계가 없어. 마음 안에 무엇이 오고 가는지 보시오. 그냥 보면 어떠한 괴로움도 없을 거요. 환자들은 소리친다네. 닥터, 닥터, 몸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때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감각하는 자신을 아는 놈이 누구야? 또 감각이 없는 자신을 아는 놈이 누구냐고. 몸뚱이는 죽었소. 그런데 자신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놈은 안 죽었소. 그게 바로 의식이요. 의식은 불멸이요. 그렇다면 누가 죽지? 때가 되면 몸은 모래성처럼 사라진다오. 하지만 모래는 그대로 있듯이 우리는 불멸이요. 그것이 의식이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나는 모른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때문이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모든 혼란은 사라진다. 하지만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면 자신을 알아야 하는 존재로 개념화시키고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에크하르트 톨레. U.G. 크리슈나무르티와의 대담. 암스테르담 2002년 여름.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난 그런 걸 믿지 않아. 난 스승이란 작자의 말을 믿고 안 해본 짓이 없어. 심지어 썩은 동굴에서 7년을 견뎠지. 14살에서 21살까지 말이야. 동굴에서도 본능을 주체 못했지. 자연적 본능 말이야. 나는 그때 스승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 내가 수행 도중에 뭘 잘못했나? 그런데 잠깐, 왜 나 자신조차 부정해야 하지? 나는 왜 섹스를 거부해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참고 참다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섹스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경지가 되었지. 그래서 곧바로 동굴을 뛰쳐나왔어. 그 다음 신지학회에 들어갔지. 계집애들이 바글거렸어. 천국 같더라고. 그렇다고 막 놀지는 않았어. 내 근본적인 질문은 섹스가 아니었으니까. 나의 질문은 구도자는 왜 섹스를 부정해야 하는가였지. 호르몬 때문에 정욕이 생긴다면 종교 윤리는 모두 엉터리지. 신지학 강연을 할 때 신부가 앞에 앉아 있었어. 그가 독신에 대해서 묻자 내가 대답했어. 섹스하고 싶으면 하느님을 떠나세요. 왜 여자를 안 만나죠? 금지에서 벗어나면 금지된 욕망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금지와 욕망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하느님이 거룩하면 하느님이 만든 섹스도 거룩하지요. 신지학회 50주년 때 3,000명이 모였어. 그때 나는 7살이었지. 어떤 놈들이 내게 다가와서 우아하게 말했어. 나는 전생의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어험,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당신은 전생에 누구였나요? 하루 종일 이런 개소리를 듣다 보니 내 몫으로 남아있는 위대한 인물이 모두 동이 나버렸어. 그날로 난 환생이나 윤회에 대한 믿음을 때려치웠지. 그런 걸 만드는 나라가 인도야. 업보나 환생은 잘못된 번역이야. 뜻도 모르고 베낀 거지. 예를 들어 마야를 환상이라고 번역하지. 틀렸어. 마야는 측정한다는 뜻이야. 측정할 때는 자신의 눈에 초점을 맞추지. 그래서 눈에서 대상까지 거리가 생겨나는 거야. 마야는 측정과 판단으로 자신과 멀어진 거리감을 말하는 거야. 눈에서 떨어진 대상을 측정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환상이 생기는 거지. 세상 자체는 환상이 아니고 세상은 그대로 있어. 자신의 눈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중이야. 강도가 쳐들어와서 머리에 총을 들이대도 이건 환상이야 하면서 도망가지 않을 텐가? 업보도 별 뜻이 없어.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자극과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지. 최근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결론을 내렸어. 두뇌는 창조 능력이 없다고. 뇌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반응 장치일 뿐이야. 최근 생리학자들이 이 사실을 밝혀냈어. 두뇌는 창조하는 기능이 없고 거울처럼 반응하는 기능만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제멋대로 꾸며내는 놈이지. 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어. 스승들 마음속에도 짐승들이 우글거린다고. 영적 가르침이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거룩한 스승 말 믿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쥐뿔도 모르는 녀석들이야. 시장 바닥에 널린 게 성자야. 그들은 인류에 인간에 대한 자비심 따위를 들먹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다 개소리야. 그런 놈들 중에 자기 말을 실천하는 놈은 본 적이 없어. 내 말을 따르시오 라고 천천히 말하면서 자기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름난 스승의 전기를 보면 신비한 수행법이 나와 있지. 제자들은 자신도 따라하면 깨달음을 얻을 걸로 확신하지. 그런데 그놈을 따라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스승은 계속 따라하라. 언젠가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며 꼬드기지.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깨달음은 행동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되묻지. 왜 누구는 일어나고 나는 안 일어나죠?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야. 깨달음은 얻는 물건이 아니야. 빗방울처럼 아무데나 떨어지는 거야.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장담컨대 많이 바랄수록 얻는 것은 없을 거야. 우리는 모양과 색깔이 없으며 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말한 마음의 가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우리가 개인적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적 선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적 정체성과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너무 부자라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구도는 자기중심적 행위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소유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새로운 이름을 얻고 산으로 들어가 금욕 생활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와 욕망의 근원, 즉 나라는 가면을 벗는 일입니다. 나가 보이지 않으면 이미 하늘의 왕국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스승도 따르지 마세요. 왜,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을 내려놓으세요. 구도자라고 믿는 자신은 관념이며 깨어날 때는 깨어난 자가 없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필요 없거나 필요한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조건화된 개인이라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버리게 되겠죠. 버리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아무런 믿음이나 관념을 버리지 않아도 당신의 관념을 꽉 붙잡고 있어도 당신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단일한 의식의 드러남이니까요. 지금까지 This is it 읽어드렸습니다. 본 영상의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달 18일 제가 진행하는 공개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강사는 저와 제 명상 선생님입니다.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